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세력의 삶을 따라가며 살았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어둡고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한 주의 희망의 빛이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태양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니까 희망 없는 우리들이 새로운 그런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뭐 하나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그 앞에 긍휼 앞에 그러나 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저 놀라운 속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구원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포로로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시 모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면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의 얼굴을 잠시 가리우시고 영원한 자비와 궁율로 그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오랜 부부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결혼이 사랑으로 사나, 부부가 사랑으로만 살 수 있나, 나중 가면 다 정으로 사는 것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는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줌으로 살아가는 거다.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젊을 때, 건강할 때는 잘 몰랐죠. 여기저기 이제 나이가 점점점 이제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기고 힘도 빠지고, 여러분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면 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젊으신 겁니다. 저는 지난 3주간 아내가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서 잠시 집을 비워뒀는데,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엔 좋다가 온라인으로 듣고 있을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네,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빈자리가, 그 공백이 쉽게 메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반찬도 해주시고 또 식사도 또 사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궁일히 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긍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했습니다. 우리가 긍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긍일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잘 됐네, 이게 아니라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도 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건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되겠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 안 됐다, 저 어려움이 빨리 회복돼야 될 건데, 눈물 지으면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나 교우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고 싶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가 주제가 이 긍휼과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러더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머뭇머뭇거리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목사님이 아무도 없습니까? 자신 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그 교회에서 가장 연배가 높으시고 연로하신 한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죠 권사님, 역시 권사님이 연륜도 있으시고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런 미워하는 분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내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기대했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은 다음에 그럴 사람이 없으면
그럴 사람이 없어서 긍휼히 여기고 미워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의미는 긍휼이 없다는 말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그 죄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은 쉽게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바닥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소속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였냐고 하느냐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라고 붙였어요.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감동받고 감명 깊게 또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가 어디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404장이었죠. 그 찬송가를 부를 때 가장 은혜 받았던 그 가사가 어디냐면 3절입니다. 저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가사를 찬양하며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두루마리 종이를 가지고 오더라도 하늘보다 더 넓을 수 있으며 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먹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바다보다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고 적어놓은 저 시인의 저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저 찬송가를 좋아하면서 부를 때 마음에 북받치는 감정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찬송가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손톱만한 그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라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라는 사랑이 뭡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당신에게 잘해주겠다. 당신이 나에게 준 만큼 나도 당신에게 주겠다. 이게 만약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랑은 뭐냐면 때문에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당신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과 두 번째 사랑은 다 조건부의 사랑 아닙니까?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막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게 단지 사랑뿐이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다가 반려견이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 조심스럽지만 그 반려견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약간 그 말에는 선뜻 예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사실 이 개를 위해서 제가 큰 보험금을 들어두었는데, 보험금을 타면 실비주도 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는 말씀이, 왜 진작 예수 믿는 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이라는 조건 때문에 막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삶은 조건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앞선 두 가지의 그 사랑은 조건부라고 했지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잖아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이 뭔가 부모에게 뭔가를 엄마 아빠에게 해준 게 있어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냥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할 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이가 어릴 때 그렇게 부모가 사랑하면서 키웠는데도 커가면서 부모에게 모진 말도 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속도 썩이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대들기도 할 때 속으로는 너도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자식을 꼭 낳아야 돼. 말은 하고는 싶지만 속으로 이렇게 묵혀둬가지고. 자기 목에 남겨진 재산 아버지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 먼저 주세요. 그거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떼쓰면서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거 다 당진하고 다 돌아와가지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 끼워주고 더럽혀진 옷 다시 갈아입혀주고 집에 잔치 베풀어주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고 큰 사랑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둥에서 시작해가지고, 단둥은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맨 왼쪽입니다. 왼쪽 끝에 있는 도시가 단둥이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연변까지 가는 그런 코스를 택해서 중간에 백두산도 들리고 가는 곳곳에 삼자교도 들리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비전 여행으로 이렇게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중에서 중간에 가다가 백두산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안내해 주던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기억이 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백두산에는 3개의 미스터리한 호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개가 뭐냐면, 하나는 천지, 하나는 소천지, 하나는 한국말의 그 이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말로 뭐 워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3개의 호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수들이 왜 미스터리하냐면, 이 호수들은 1년 내내 수위가 늘 일정하더라는 겁니다. 크고 높거나 낮아지지 않는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호수들에게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을 들어보면 그게 또 신비한 거예요. 뭐가 특징이냐면, 일단은
이 천지라는 곳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백두산 정상에 있는 게 천지잖아요. 근데 이 천지는 물이 나가는 곳은 있는데 들어오는 곳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데 천지의 수위는 늘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큰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메꿔진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여러분 백두산 천지 가보면요, 저 끝에 그 나가는 물줄기에 장백폭포로 나가는 물줄기가 있거든요. 이 장백폭포가 천지의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TV나 그 사진이나 장백폭포 물줄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물이 많이 내려오는지. 그 정도로 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런데도 수위가 안 떨어지니까 이상한 거죠.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지. 근데 소천지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는데 물이 나가는 곳은 없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수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데 수위는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워스라는 이 호수는 제 규모도 작은데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대요. 근데 수위는 그냥 일정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참 재밌게 듣다가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어떤 사랑의 그런 마음과 연결이 지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 어떤 것과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저런 천지와 같은 사랑 아닐까? 사랑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데 메마르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받긴 하는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진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안 받을 테니까 주지도 않을 거야.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마음. 왜냐하면 받는 것도 귀찮고 주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아서 쓰다가 그냥 가겠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받기만 하고 주지도 않는 사람, 받지도 주지도 않겠다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 흘려보내면 메마를 것 같은데, 사라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흘려보낸 빈자리를 메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메워주시는 거죠. 내 사랑을 흘려보내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메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와 같이 넘치도록 충만하십니다.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동안 새벽 기도의 시간대에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라는 사실을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왕위에 올라가니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가야 될 전쟁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에 빠지고 그리고 육체의 마음의 소욕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내, 그것도 그 아내가 충신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그 여인과 동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 들으니 그 죄를 가리려고 충신을 불러다가 어떻게든지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를 죽이는 데까지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치 말년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의 마지막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무수한 고초를 당했는데 나중에 다 회복하고 돌아와서도 마지막에 인구 계수를 해가지고 뭐 때문에 했다고요? 아, 내가 지금 이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하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계수를 하라고 하나님 그걸 벌하셨죠. 그럴 정도의 모습이 다윗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거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 맨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7만 명이라는 전염병으로 사람이 3일 만에 죽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제단에 쌓고 드려라. 근데 아라우나가 이거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안 그랬어요.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 지불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은을 50세겔 주고 값을 지불해가지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땅에 재앙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역대하 기자는 아라우나의 이름을 오르난이라고 바꿔 명명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전체의 주인공, 이 다윗이 아니라 결국 그 죄된 인간의 마지막에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값을 지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것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아멘.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흉악하고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중간에 마음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중간에 바꾸려고 하면 시작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신다는 겁니다. 반항하고 대들고 불순종하면
때려서라도, 굴려서라도 두 손 두 발 다 되게 만드셔서 구원의 자리에 끝까지 가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의 시작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높이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